우리가 누가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는 그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은 지난주에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 해서도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끝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나왔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28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뭘까? 그걸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모이니 수도, 거기까지 보십니다. 이게 이제 워낙 길어서 좀 잘랐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우리가 몇 차 선교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몇 차를 했느냐? 3차. 보통 일반적으로 3차라고 해요. 3차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4차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4차로 분류하는 부분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그 안디옥교를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가지고 소아시아 지방 중부까지, 그리고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갔어요. 2차는 또 그 길을 따라서 가다가 다시 이 아시아의 터키 지방의 내륙 지방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와서 도와다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지금 말은 그리스에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든지 아데네든지 고린도 이런 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것이 2차 선교여행이 되고, 3차 선교여행은 또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 고린도까지 가서는 이게 이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릴 적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좀 헌금들을 해가지고 모금한 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출발을 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는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았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죄수가 되고 말았죠. 죄수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 그 로마에서 그 집정관들이 그 천부장이 그때 거기 있었는데 재판을 하게 되는 게 나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가 재판하지 아무나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가서 가이사에서 2년 동안의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로마로 가서 그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재판하기를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 간 다음에 얘기가 로마에 가니까 그 이 사도 바울의 죄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했지만 죄는 그 사람이 무슨 형사상에 무슨 범죄를 한 죄가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지. 저 한 구석에 자기네 종교 문제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겐 자유를 주었어요. 물론 지금 말하면 약간 가택연금이지만 감옥에 살지 아니하고 새 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었어요. 그 자유를 줬을 때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럼 모여서 우리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무엇을 정하고 몇 월 며칠 날 어디 몇 시에 만나서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얘기 좀 들어보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사도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 권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구원받아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구약 성경에 되어진 말씀이 예수님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다,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기를 권했다 이거예요. 권했더니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도,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생각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2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 조상들의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한테 이게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로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26절에 하게 됩니다. 26절 보죠.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가면 내가 고쳐질까 함이라 하였으니 수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눈도 감고 귀를 막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우둔하다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셔야 되는 거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주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전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신앙의 연륜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령 오면선 방언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믿어지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믿어지면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지 성령이 뭐 꼭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포괄적인 것에 성령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에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실까?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이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사건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복되기 위해서 다 도우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 들어 은혜 받는 것도 다 성령이 역사하셔도 은혜 받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다 인도하고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내가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정말 충만하게 하는 그런 마음속에 막 믿음의 길,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꼭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그게 성령의 역사로 보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비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물론 환상 중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본 분은 없죠. 2000년 전에 좀 분이고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하나의 우편에 계신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진 못했지요. 근데 그 예수님 나루에 돌아가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또 내 죄 용서하고 구원받는다니 그게 믿어지냐 이거요. 그게 믿어지는 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신 게 믿어지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 자리인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고 누구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누구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다 성령 역사하고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런 일이 다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멀리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일들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믿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메말라서도 가슴이 좀 답답해도 이래서 뭐 성령이 역사하시겠나 이런 불안감이 있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전달이 돼도 이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서 성령의 감동 주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이 아니니까 아직은 아닌 거야, 아직. 나중은 또 믿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요. 자, 그리고는 28절 말씀을 봅니다. 28,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오순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왔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왔는데 로마에 살던 사람들도 왔었거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게 아니고 그때 복음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소수가 모여서 교회를 미리 이루고 있었다. 우린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하나의 목적이 된다. 제가 설명을 하다 놓친 것 같은 게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선교행의 3차, 4차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선명하게 제가 구별해 줬어요? 했어요? 똘똘하게 했구만. 근데 생각이 안 나, 해놓고도.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3차로 보고 4차까지 나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와서 하는 것을 4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까지 보는 사람들은 로마까지 온 걸 다 통틀어서 3차로 보는 거고. 뭐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3차로 보든 4차로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7번. 누가가 인용한 구약의 성경 구절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인용된 구절, 사도행전에 인용된 구절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인용된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어. 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인용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같은데 설교할 때 성경 구절들을 많이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다 그 성경 구절을 딱 붙여서 얘기해. 그게 인용이에요. 그걸 인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누가를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에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이 됐는데 그 모든 인용이 그 초점이 그 핵심이 예수님께 있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 있다는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뭐 했다? 이루어졌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님,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그게 예수란 말이 안 나와도 예수님과 관계가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인용이 됐어요. 자,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징조를 보여준다. 처녀가 잉태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결혼하지 않은 순처녀가 무슨 놈의 잉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잉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징조라 이게. 하나님이 오신 징조라 이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마리아는 이상한 행동한 거 없어요. 없어. 오해하면 안 돼. 순결한 여성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가 됐다.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같은 내용의 뜻을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인데, 약혼은 했지만 아직 수처녀인데, 이 마리아가 임신이 된다니까, 여성이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성이다.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뜻이 뭐죠? 아는 양반.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었다는 건 위임을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위임을 하셨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위임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임을 했다.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인용이 됐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수도. 한 아이는 누구를 얘기해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시작.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수도. 근데 그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시작.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수도.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얘기는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그의 어깨에 있다 이거야.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은 기묘하시고 모사다. 이게 모사는 지혜를 얘기한다면 기묘한 지혜를 가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수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왕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절 시작. 그 정사 평강의 더함이 뭐하며 무궁할 거다. 영원토록 무궁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나 다 구원에 이르도록 무궁한 거예요. 또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또 시작.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수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지? 그 다음에 지금 시작.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요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지. 누군 이쁘니까 해주고 누군 배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똑바로 구원하지. 편견도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통해 구원하신 건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이상한 짓 해놓고 여기 와서 아주 알랑방구 껴서 이쁘게 보이려고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은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푼도 안 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군의 열심히 이루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까지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의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를 구원하는 나라가 무궁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나라가 돼요? 무궁한, 영원 무궁한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서 거기서 우리는 뭘 누리게 돼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세상에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엔 미가서 5장 2절, 누가복음 2장 4절 5절인데 미가서 5장 2절부터 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리라.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향이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자리에 그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베들레헴에 가면은 탄생 교회가 있는데 거기 마구간에 예수님 누였던 자리에 그걸 또 들여다보도록 해놨어요. 들여다보도록 해놨어요. 성지순례 하면 가서 다 들여다봐. 들여다봐. 자. 이 자꾸 잊어버려. 그래.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절 5절인데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하는 다윗의 동네에 그 약혼자 마리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였더라. 누구를 잉태한 거죠? 예수님을 잉태해서 호적하러. 왜냐하면 자기 본적이 베들레헴이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고향이 된 거예요. 그전엔 말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고향을 보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요. 저는 경기도 덕적도, 용인군 덕적도에서 태어나서 제 고향이 덕적도요. 근데 10살 때 서울에 와서 저렇게 살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 태어났다는 게 그 출생 신고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애들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요즘 애들은. 병원 이름을 써, 병원.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어느 병원. 그렇게 태어났다 썼다고 그래. 그러니까 고향이 어디요? 병원이야, 병원. 참말로. 근데 이제 서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고향이 병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손들란 소리 안 할게. 예수님의 고향도 베들레헴이에요. 잠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자기 고향에. 주로 고향은 나사렛, 어릴 때 자란 나사렛을 고향 취급을 했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은 왔다 갔는데 베들레헴까지 다녀갔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조그만 동네였었으니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인용됐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는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도. 그래서는 요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서 시작.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마음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받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노가 있어요. 하도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미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시작할 때 원수된 나를 주님이 사랑했구나 생각하니까 미운 마음이 싹 녹아졌다. 그런 얘기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생겨지게 된다.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이 인간적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은혜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위임하셨다, 위탁하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 다시 복음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어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줄로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인용이 됐습니다. 요엘서를 먼저 보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린 수도자. 만민에게 주의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 만민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래가지고는 너희 시작. 너희 자녀들이 무슨 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을.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하면은 장래를 얘기를 해야 안 해? 아니, 모르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장래일을 얘기해야 안 해요? 하지요. 왜냐하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면은 장래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장래에 대한 예언하는 거는 성경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뭐요? 앞에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미래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미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지. 예언자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예언자가 돼서 짱 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눈을 바짝바짝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게 예언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꼭 예언이라는 건 신비로운 걸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했구나, 그걸 얘기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 장래일을 말할 것이야. 너희 늙은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었어. 연세 드신 분들 천국 꿈 꿔요, 안 꿔? 꾸잖아요. 다 그렇다네. 그러니까 꿈꾸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뭐 본다? 천국 중에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보고 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이상을 본다 이거요. 그리고 29절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줄 것이며.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본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수도. 말세 때 성령에 감동되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예언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 일을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시작.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와.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18편 22절 봅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수도. 여러분, 건축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늘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실까? 건축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누구를 버려요? 예수님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왔는데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구원자가 아니라고 십자의 못을 박았잖아요.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십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는 십자가가 돼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아 구원하는 머릿돌이 된 거예요. 온 인류, 집 모퉁이는 올 인류요. 인류의 머릿돌, 구원의 주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시편 118편의 이전이 예언이 됐던 것인데 사도행전 4장 11절 같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런 분이다. 그다음에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이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그 인용됐다는 것은 곧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 봅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의 입을 열지 않으니 그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해도 못하니까 말을 안 하셨어요. 말을 했을 때 이해가 돼야 말을 하지. 말하면 말꼬리나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 붙들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꼬리 잡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말했다니까 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꼬리나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웬만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자질구레한 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마치 시작.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은 그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제 내일 새벽에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미리 예고편을 다 하면 안 되는데 내일 새벽에 얘기할 건데 예수님은 뭉치와 칼을 가지고 잡으러 와도 그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니까 그냥 가실 뿐이요. 붙들려 가실 뿐인데 칼과 이제 뭉치를 가지고 올 필요도 없는 분이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온대로 맙시고 아버지 온대로 앞서서 순종을 준비했으니까 고난의 길을 가실 준비니까 예수님 잡아서 가자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실 뿐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소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들을 보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깎이고 잡혀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꼭 기억하시고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였으리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범죄를 죽는 걸로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죽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생각을 못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사자에게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의 조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알아들을 때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들으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못 알아듣는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괜히 이미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얘기만 말꼬리나 잡아서 예수님 시비나 거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말꼬리나 잡아서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는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게 낫지. 뭐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건 어떻게 하겠어. 질문. 갑자기 질문 오니까 놀라시니까. 자,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이 누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봅니다. 정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역사들, 예수님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들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굳게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고 삶에 어떤 문제도 있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